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의로움이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뇌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을 모독했던 저희들 모든 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방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그 누구라도 심지어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그것을 사탄 마귀가 비틀어 가지고 이 모습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거기로 돌리게 만드는 거죠. 천국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완전하고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땅이 좋은 거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는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마귀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치냐 하면은 죽으면 그만이야.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죽으면 그만이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 그러니까 복음을 변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또 하나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덧입혀 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복음이라는 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분이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음, 그리고 그가 부활했음, 그리고 다시 오실 것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비틀어 버리는 거죠.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 12절부터 24절까지요. 13절부터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기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유대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한 수준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 과하게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소문이 났을 정도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만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잘못됐으니까 너희는 혼나야 돼. 너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어.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님 이걸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시고 한 분이신데 뭔가를 또 믿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틀려먹었다고 하면서 잡아다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닐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거죠. 사도행전 이제 8장 그다음에 9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8장 그 1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동족들한테,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한 그 마지막 설교라고도 하잖아요. 그 말씀은 유대인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훑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리죠. 그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이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옆에서 그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었지만 죽이는데 가표, 죽이는 걸 찬성한다라고 했었던, 그리고 그 일에 깊숙이 관여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8장 3절에도 보면은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일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냥 사울이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 믿는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죠. 이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해서 올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으로 올바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박해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 사도가 되었고,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나를 모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사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분명한 사도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강조하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가 전한 복음이, 자기가 사도가 아니면 복음의 내용이 그 사람들한테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이다. 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전수받은, 요즘으로 말하면 직통계시 같은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받은 게 직통계시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동족 중에서, 자기 동족 중에서는 유대교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연령에 있는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열심히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하나님의 의를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믿기 전에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다는 거죠. 이 좀 전에 이제 그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라고 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도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표를 하였고, 그러니까 스데반 죽일 때도 이렇게 손들었을 거예요. 죽여야 돼. 마땅한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모독하는 말,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시켰을 거예요. 그냥 저는 이 말을 하지 않을게요. 그냥 그런 말들은 말로써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적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십자가를 밟으라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예수님을 뭐 욕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강제로 시켰던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 애국이잖아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는 시리아로 갔던 거니까 거기에서까지 가서, 그러니까 애국에까지 다니면서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고 박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과거에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헛짓을 했다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지금 내가 과거에 했던 짓을 너희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아주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라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다라고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은 생각했고, 그 신념을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까지 보여줬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그 어리석음과 악행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죠. 15절에는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런데 그랬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나를 택정했다, 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는 거죠. 마치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리브가에게. 그런 것처럼 이미 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켈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택하신 거죠. 이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에브라임을 차지한데 이렇게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어떤 직분,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그 부름에 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죠. 갑자기 햇빛보다 더 강한 빛, 그것이 다메섹으로 이제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는 중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죠. 그러니까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눈이 멀게 되고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아나니아가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바로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옳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죠.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했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고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갑자기 역전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 변절한 사울, 실제는 변절한 게 아니라 올바로 믿게 된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벌어지고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없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면 그 어떤 것보다도 적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육신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으로 난 자를 육신으로 난 자들이 핍박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레미야 1장 보면은 이 예레미야도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 보면은 성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라 하시기로.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이미 선택했다, 택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섹으로 돌아갔노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그 아들을 바로 전했잖아요. 그냥 성질도 급한 거죠. 죽이러 갔을 때나 이제 그전엔 죽이러 다녔는데 이제는 살리러 나간 거예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마섹으로 가는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때 사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사도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내 속에 예수님을 심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사도가 되게 한 거죠. 예수님이 직접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제 좀 전에 했던 짓으로 봐서 그 집안이 다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 집 망한다. 또는 내가 너 믿는 것까지는 내가 가만히 있겠는데 제발 속으로만 믿고 말하고 다니진 말아라. 요즘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좀 전에 했었던 것처럼, 사울이 했었던 것처럼 그냥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 가족들과 혈육들과 의논하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없었으면은 의논할 수도 있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게 맞는 건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게 이 안에 들어오진 생겨난 이 믿음이 맞는 것인지 한번 네가 좀 판단을 해봐.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너무 확실하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10,000,000명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과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은 틀렸어.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도, 아까 말씀드린 이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전해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전하는 다른 무리가 있었잖아요. 사도들 그룹들, 사도들 무리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사도된 그 사람들한테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안 갔다는 얘기예요. 왜? 가지 않아도 확실한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눈 뜨자마자 눈 감았다 눈 떴잖아요.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식사하고 바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이제는 죽이는 자에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자, 유대인들의 목표물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어떤 것도 정설이라고 할까? 확실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고난의 행군처럼 그 다음에 다마섹 여기로 가서 사막에서는 복음 전했을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뭔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하나님과의 경건한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간 것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그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가 아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한테 너 가서 사울 만나서 이렇게 하라고 사울 만나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겁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이런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인데 나를 거기로 보내시냐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네가 지금 만나러 가는 사울이란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내가 직접 골랐어. 그러니까 지금 가서 네가 시키는 것도 내가 시키는 거고, 그가 내가 이 일을 시키려고 골랐는데 그가 너를 또 공격하겠냐? 그거 안심하라는 거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리고 굉장히 들으면 마음이 아픈 짠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마 그때 이 말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도 심어주시고 알려주셨지만,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동족들, 그 다음에 강도들, 강에서 바다에서 얼마나 죽음과 싸우고,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거, 뭐 온갖 박해와 살해 위협, 이런 것이 얼마나 많고, 끝내는 로마에서, 그 영화 저 봤거든요. 바울이란 영화.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생긴 데에다가 목을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서 딱 쳐가지고 목이 댕강해서 죽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사도 바울은 망한 자예요. 대표적으로 망한 자. 그런데 그는 대표적으로 망한 것 같지만 가장 부유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산 자죠.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너는 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예수잖아요. 예수는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특별한 목적으로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가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사도들한테. 그러면서 그 후에,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3년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3년 지나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들을 만난 것도 아니다. 그리고 겨우 3년 지나고 나서 3년 후에 베드로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서 겨우 15일 있었다. 15밤. 15밤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한테 전수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배웠겠냐? 그 사람들에 대해 배웠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복음이 내한테 믿음이 이루어졌겠냐라고 하는 것을 되묻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때 이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러 갔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사도 바울을 피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내가 베드로 또는 야고보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배워서, 즉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그 목적은 아니고, 그 다음에 야고보,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 그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주의 형제들,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록한 그 야고보죠. 사도들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이 거짓말 아니다. 나 진짜로 사람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직접 받은 것처럼 나도 그때 직접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내가 전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가 않다. 선생님이 같은 분이다. 누구? 예수님. 예.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유는 복음을 변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가짜면 복음도 가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예. 사람들은 대부분 변론할 때 자기를 돋보이게 하거나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론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변론은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있다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겨우 만난 게 2명 만났잖아요. 베드로 만났고 야고보 만났고. 예. 15일.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스리야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스리야는 그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간 안디옥 스리야, 여기를 말하는 거죠. 스리야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 그다음 길리기아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 다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다소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소가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에 속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투르키의 동남쪽, 예. 지중해에서 약간 위에 있는, 그러면서 동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2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얼굴은 아직 못 본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이거 활동하는 구역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면 다메섹까지 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주무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스리야, 그 다음에 길리기아 이런 데를 가니까, 원래 다소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한 거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갔는데 그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문은 많이 나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야. 옛날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전한다더라.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지금 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교회들 앞에. 그래서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예배당에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크다가, 우리가 아기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기가 어떻게 알아요? 뭐가 조금 커야지 알고 예수님의 은혜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전에 어떤 습성을 가진 사람이었었는지, 누구였는지를 알아야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고 이제 이렇게 믿음의 악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당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교 신자였다가 나는 불교도 믿고 예수님도 좋아 이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은 뭐 다 때려부실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무너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지냐 하면은 예수라고 하면은 막 뭐 경기를 일으키고 뭐 두드러기 날 것처럼 하던 사람이 언젠가 갑자기 "야, 나도 인제 예수님 믿는다. 너 인제 나랑 같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같이 전하자." 이렇게 말하면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죠.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이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여기에 길리기아에서 수리아에서 딱 나타난 거예요, 교회 앞에. 그러니까 더더욱 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그냥 그러려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 얘도 믿어.' 이 정도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예전에 그렇게 극렬하게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데도 목숨 걸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잖아요. 참 궁금해요. 그 사람들 다 굶어 죽었는지. 쥐들이 사도 바울 못 죽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인제 오늘 하고요. 그다음에 2 장에는 다시 또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져요. 자기가 사도임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도 오직 믿음으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저희는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오직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용서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저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저희가 입을 벌려 아직 믿지 않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항상 저희를 감동시켜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저희 믿음을 크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